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왜 힘든 시간에 우리가 마음의 기쁨을 가져야 되느냐?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기 원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하는 이유는 다 써먹으려고 하는 거죠. 은혜 받는 이유, 신앙생활 하는 이유는 어려웠을 때 내 믿음을 보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지난 시간에 인내를 통해서 성숙한 성도가 된다고 말했어요. 우리의 인내하는 그 모습,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그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뭔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은 정말 성숙한 사람이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자, 오늘은 시험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만약에 믿음으로 구하는데 의심하면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까 이런 사람은 두 마음을 품은 사람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여러분, 시험이나 고난이 오면 무엇 먼저 생각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지혜를 먼저 구하라는 것. 그러면 지혜가 뭘까? 이런 궁금함이 들지 않겠어요? 또 하나, 그것을 얻었다고 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게 뭔가?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세상에 살면서 큰 일을 겪을 때 어떻게 되느냐? 우리나라 말로 얘기해요. 눈앞이 캄캄해진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큰 일을 한번 겪잖아요. 그러면 눈앞이 캄캄해져요. 그리고 마음 가운데 근심이 생깁니다. 눈앞이 캄캄하다는 것은요,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다른 것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제 인생에 있어서 눈앞이 캄캄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한 번이 누구냐면요,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새벽 기도까지 다 같이 드리고 집에 갔어요. 그때는 새벽에 일찍 해서 잠깐 눈을 붙였거든요. 근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한 7시쯤 됐는데 갑자기 아버님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2시간 전에도 봤거든요. 그런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눈앞이 캄캄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한 번도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실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부랴부랴 달려갔어요, 의료원. 그리고 봤는데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멍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장례가 끝났는지 몰라요. 옆에서 막 도와줬어요. 이것도 갖고 와라. 근데 어디에다 뒀는지도 몰라요. 증명사진을 갖고 와야 되는데 어디에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척이 와서 막 다 뒤진 거예요. 그리고 찾아갖고 오고 막 그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큰일을 겪으니까요, 뭘 해야 될지 몰라요. 눈앞이 캄캄해요. 유치원에 가면 어린아이들이 그렇답니다. 자기가 뭘 잘못하잖아요. 가만히 있는데. 처음엔 가만히 있는데. 왜 가만히 있냐고 얘기해. 너 왜 가만히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걔는 지금 뭘 해야 될지 모른대. 그래서 순간 정지가 돼. 가만히 있는데. 그리고 또 할 게 못하는데 옆에서 자꾸 체근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자기도 모르게 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울어요. 그러면 어른들이 오래, 야, 왜 하지도 않고 왜 말도 안 하고 왜 울어? 아무것도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캄캄하니까 가만히 있는데 주변에서는 자꾸 뭐라고 체근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디다 못해서 그냥 우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문제가 만나잖아요. 그러면 멍해요. 눈앞이 캄캄해요.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때 걱정하게 되는 거죠. 그때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요, 우리 가운데 누구에게나 다 일어나는 일이에요. 어떤 사람은 건강이 무너져서 눈앞이 캄캄해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물질이 무너졌어요. 눈앞이 캄캄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캄캄해요. 어떤 사람은 자녀의 문제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 문제가 아니에요. 네,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이 캄캄해지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 믿는 우리는 도대체 뭘 해야 되냐는 거예요. 성경은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문제가 도대체 뭐가 있어요? 세상에 살면서 힘든 시험들이 무엇이 있어요? 좀 다르게 표현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게 무엇일까요? 반대로 인생을 불행하게 하는 게 뭘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거를 사회학자가 설문조사를 해요. 우리 그것만 보면 돼요. 자, 행복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게 뭘까? 2015년도에 설문조사가 된 거예요. 참고하세요. 행복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복수로 답을 체크했거든요. 항목을. 그런데 건강이 73.5%예요. 여러분 건강하세요? 그럼 행복에 위해 가장 필요한 조건이 충족이 된 거예요. 그러면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 기쁘세요? 건강한 분들. 두 번째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69.8% 거의 비슷하죠? 가족. 가족의 행복을 위해 가장 필요한 거예요. 세 번째가 65.8% 돈. 돈이 있어야 그래도 조금 행복하네요. 그 다음에 43.8%가 친구, 39.3%가 사랑, 32.5%가 직장. 설문조사가 이렇게 됐어요.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불행하다고 느낄 때 불행의 원인이 되는 게 뭘까? 여러분은 여기에 뭐가 빠졌어요? 돈 빼고는 다 있어요? 건강 빼고는 다 있어요? 친구 빼고는 다 있어요? 그러면 하나만 빠지면 나머지 다 있으니까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반대로요, 불행의 원인이 되는 게 뭘까? 이것 때문에 불행하다 하는 조사도 했어요. 뭐가 첫 번째예요? 돈. 돈이 없어서 불행하대요. 두 번째 뭐예요? 건강이 없어서 불행하대요. 가족이 없어서 불행한 사람은요, 가족 때문에 불행한 사람은 24.9%밖에 안 돼요. 직장은 19.4, 명예는 14.6, 학벌은 14.4. 15세 이상 남녀 1200명이 복수응답했어요. 자, 그러면 행복한 것 중에도 돈이 들어가 있어요. 불행한 것 중에도 돈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얼마를 가져야 행복할까요? 행복과 소득의 상관관계를 연구했어요. 그랬더니 400만 원. 가정당 400만 원 정도가 모자랄 때까지, 400만 원이 안 될 때까지는 돈 있어야 행복해, 돈 있어야 행복해, 돈 없어서 불행해, 그런데요. 근데 400만 원이 넘어가니까 그때부터 돈이 행복의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400만 원만 넘어가면. 여러분 가정에 400만 원이 넘어가십니까? 대답 안 하셔도 돼요. 그러면 더 이상 돈을 더 갖는다고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족하면 불행하다고 느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더 행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400만 원이 넘어가는 가정은요, 돈 때문에 불행한 게 아니라 다른 것 때문에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행복이고 뭐가 불행인지를 좀 확인하셔야 돼요. 대부분 다 이런 거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은 말합니다.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지혜를 알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방법을 주셔서 그 문제를 풀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의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풀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믿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구체적으로 봅시다. 5절 한번 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무지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네, 여러분 왜 시험입니까? 왜 문제입니까? 내가 해결하지 못하니까 문제고 시험이에요. 이럴 때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느냐? 바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기도하라는 건 뭐냐?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지혜는 소피아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뜻이 뭐냐? 자연과 인생의 비밀을 파악하는 능력이에요. 즉,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야고보는 이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경건하고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 갖춰야 할 영적 지각력이라고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내용이냐면요. 인간의 사색이나 생각으로 나오는 게 지혜가 아니에요. 내가 막 생각해 봤더니 이런 일이 생겼더라 이야기하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계시에서 오는 영적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조금 다르게 얘기하면요. 하나님의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문제를 대하는 하나님의 방법. 여러분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동생이었지만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유대인들이 다 인정하는 율법학자였어요. 당연히 율법학자였기 때문에 구약에 능통했어요. 야고보를 쓸 때도 이 지혜를 야고보가 생각을 해요. 그러면 뭘 갖고 생각했을까요? 야고보의 생각은요. 구약의 말씀이 기준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걸 늘 배웠고 그걸 기반으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구약에서 지혜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잠언서 9장 10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이 경외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시라는 거예요. 내 문제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알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경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내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그것을 구하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 28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여러분 지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 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이 있지. 그 방법대로 풀어야 되겠다 하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반대로요 명철은 뭐냐? 아, 내가 악한 곳에서 떠나야 되겠다. 내 생각, 내 뜻대로 아니면 악한 사람의 그 무리의 방법대로 따라가는 그 삶에서 내가 떠나야 되겠다. 이게 명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방법을 주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그냥 기도만 하면 다 끝나겠네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기도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겉으로는요 주님 방법을 주세요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 속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 자꾸 의심이 드는 거예요. 어떤 의심이냐면 하나님이 진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 하나님이 진짜 나를 인도하실까? 만약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가 가면 잘 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내 안에 들어요. 그래서 야고보가 6절에 이렇게 말해요.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유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지혜를 주신다는 생각을 갖고 마음속에 기도를 해도 마음 가운데 뭔 생각이 들어요? 의심이 든다는 거예요. 여기도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라는 단어가 메덴 디아크리노메노스라는 단어예요. 뜻이 뭐냐면요. 주저하다, 망설이다, 의심하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안에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도 내 마음 가운데는 진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어?
진짜 뭐 방법이 있기나 해? 마음은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도 아니야 하나님 해결해 주셔야 돼. 그리고 또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 가운데 또 아니야 하나님이 기도한 이거 방법이 있을까? 이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야고보는요 이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 바닷물이 바람에 왔다 갔다 하는 그 마음으로 시각화로 표현을 한 거예요. 마치 이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고요해야 되는데 고요하지 않고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야고보가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아니겠어요? 이 땅에 문제 앞에 있을 때 저도 문제가 있거든요. 교회를 보고 또 인생의 문제를 보고 그럴 때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 마음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정작 마음은 신앙과 불신앙 사이에서 이쪽도 저쪽도 선택하지 못하는 상태를 보여주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는요 기도할 때 어떻게 하느냐?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렇게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의심하면 어떻게 되느냐?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주님께 응답받기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응답을 주시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데 무슨 응답을 주시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기서 정함이 없다라는 거는요. 아카타스타토스라는 단어. 뜻이 뭐냐면 세워져 있지 않다. 불안정하다. 일정하지 않다. 변하기 싫다. 그런 사람은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왜 우리가 마음이 흔들립니까? 불신앙과 신앙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일들이 왜 없어요? 기도하면서도 그래요. 그러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하냐? 문제가 생기면 그런 마음 갖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구하라. 하나님이 무슨 방법을 주든 내가 그것대로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절박한 심정.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 안 된다는 그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문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그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까? 이 믿음을 가지면요. 내가 보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마음에 결단하는 거죠. 그래요. 이제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믿으며 하나님이 해결하신다고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어떤 방법이든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그 방법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시험을 이기게 해주시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께 방법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방법을 달라고 기도했습니까? 그렇다면 흔들리지 마시고 그 방법이 하나님의 최고의 방법이라는 것을 믿고 따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나타납니다. 성경에도 보세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출애굽 때요. 홍해 앞에서 바로의 군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어요.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14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11절 12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배정자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를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만 딱 쳐다본 거예요.
뒤에는요 애국 군사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때 얘기한 거예요. 자기가 보니까 홍해는 건널 수 없어요. 뒤에는 애국 군사예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해요? 13절에 그 다음 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백성들에게 얘기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행하신 구원을 보라. 홍해를 보고 애국 군대를 보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의 방법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뭐예요?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응답하셨어요. 지혜를 주셨어요. 방법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지팡이를 갖고 홍해에다가 대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주시면 여러분 아멘하고 순종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주실 때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방법이 이거예요. 내가 생각한 거하고 달라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해요? 그냥 손을 내미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구했으니까 그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대로 하는 거예요.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요. 지팡이를 홍해에다가 댑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9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국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맑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폭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니까요. 지팡이를 홍해에다 댔어요. 그랬더니 불기둥과 기름등이 뒤에서 앞으로 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진과 애국진 사이에 가로막았어요. 그리고 밤새도록 풍풍이 불고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넜어요. 문제에서 해결함을 받았죠.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기도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방법을 알려줬어요. 모세는 그 방법을 붙잡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한 첫 번째 관문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점령을 합니까? 사람의 방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였어요. 너희는 가만히 하루에 한 번씩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번 돌고 외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앞에서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믿었어요. 아니,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 방법을 믿은 게 아니라 그 방법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그대로 순종하기 시작해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렸어요. 저는요, 이거 준비하면서 마음 가운데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베드로가 고백한 내용 가사를 썼어요. 그런데요, 믿음의 사람은 한결같이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오늘 이 찬양을 한번 좀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믿음으로 주님 내가 정말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내 문제 앞에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좀 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한번 부르시고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방법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방법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이 최고인 줄 믿고 그대로 따르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면 이제 우리의 시험과 걱정이 무엇입니까? 지금 대부분의 성도들한테 물어보면요, 시험이 뭐냐고 그러면 크게 두 가지. 첫 번째 돈. 또 다른 건 인간관계, 사람.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요? 여러분 문제만 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지를 보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어떻게 보는지, 어떻게 푸는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깨달았으면 순종하는 거예요. 이번 3월 달에 여러분 이 책은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인데요. 왕의 제정. 우리 필독스였으니까 다 읽어보셨겠죠. 1편은. 안 읽어보신 분은 다시 사서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2편이 나왔어요. 왕의 제정 2. 이거는요. 진짜로 왕의 제정 완을 하고 난 뒤에 많은 사람들이 저것대로 정말 따라서 살았더니 나타나는 간증들이 저 안에 잔뜩 들어있어요. 왕의 제정 2예요. 필독서 간사가 김미진 간사잖아요. IMF 때 50억의 빚을 진 사람이에요. 다 알잖아요. 4년 만에 그걸 갚았어요. 지금 다시 엄청난 부자가 됐어요. 그의 간증의 핵심이 뭐냐면요. 모든 문제 해결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재정까지도 인간관계도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라고 해요. 하나님의 성스러운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래서 재정부흥회를 하면서 다녀요. 선교단체를 만들고 하나님의 거룩한 청지기를 세우는 일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어마어마한 간증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요, 그가 50억의 빚을 4년 만에 갚게 된 간증 한 사연이 짤막하게 나와요.
그 영상을 잠깐 볼게요. 이런 강의들을 통해서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무시하고 대적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 앞에 엎어져서 아버지 이 고난을 통해서 아버지 저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제가 배워야 되는 과목은 뭡니까? 제가 이렇게 엎어지기 시작했어요. 그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원수 맺은 사람 하나 있거든요. 그 사람 용서해라 그러더라고요. 피 깎아 꿀러서 얻는 줄 알았어요. 용서해라 그래가지고 제가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초청해서 발을 씻겨주라 이랬어요. 그래서 내가 못해요.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어이없어가지고 못합니다 이랬어요. 그래서 안 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냥 용서해주는 거 할 수 있는데 내가 어떻게 발을 씻겨줘요? 못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기도만 하면은 나라 용서해라. 용서했어요. 발을 씻겨줘라. 그건 못한다니까요. 이래가지고 1년이 지났다니까요. 못하겠어요. 왜냐면은 그 사람한테 뺨도 맞고 했거든요. 나 아무튼 싫거든요 그 사람. 내가 돈 떼먹은 사람들은 다 용서했어요. 그거는 괜찮아요. 그치만 나 뺨 때리고 이런 사람 용서를 못하니까. 근데 그 사람 불러가지고 발 씻겨주라니까 내가 안 돼요. 뻗탱기다가 돌파를 하고 싶은데 여기에 걸려서 돌파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여기에 걸려서 돌파가 안 일어나는 거. 너무 마음이 어려운 거죠. 그래가 어느 날 불렀어요. 그래서 수건을 목에 두르고 이렇게 말했죠. 주님 힘 주십시오. 힘 주십시오. 발 씻길 수 있는 힘 주십시오. 발 씻길 수 있는 힘 주십시오. 어느 날 불렀어요. 우리 소파에 앉았는데 내가 이제 이 따끈한 물을 받아와가지고 그냥 무릎을 꿇고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왜?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없어가지고 뚝뚝. 근데 그 사람 생각할 때는 내가 눈물을 뚝뚝 흘리니까 왜 그런가 싶은 거죠. 그래 양발 벗기고 발을 닦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꼼짝도 못하게 묶어버렸어요. 저항 못하게. 내가 순종하니까. 그래 발을 닦는데 억울해가 죽겠더라고요. 내가 왜 인간의 발을 닦아야 되나 이 생각이 들어요. 억지로 순종하십니까 혹시? 이 인간의 발을 왜 닦아야 되나? 그게 눈물은 뚝뚝 떨어지고 속에는 불이 나는데도 발을 닦았어요. 그리고는 이제 다 닦아 로션 발랐어요. 근데 막 그 발에 내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억울해서. 근데 이 친구는 엄청 감동 먹은 거예요. 나는 속이 억울한데 이 친구는 어마어마하게 감동 먹고 이 친구가요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냐? 나의 최고의 지원군으로 바뀌었어요. 그거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요? 이 사람이 최고의 돈을 많이 이렇게 낀 사람이라 해야 되나? 그런 사람. 갚다 나머지는 이 사람이 다 탕감을 해주고. 그래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사건 하나인 거죠. 하나님께 순종을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기도했더니 하나님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방법이에요. 우리 돈 벌려면요. 돈 버는 방법을 딱 주셔야 되는 건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순종한 거예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3월 달에 이 책 두 권 꼭 보세요. 그 다음에 밴드에다 이 최신판으로 이 재정 부흥회한 거를 올려놓을 거예요. 어떤 분 간증해요. 그걸 1000번 들었대요. 그리고 그것대로 살았대요. 그랬더니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그대로 나타나더래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교인들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송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재정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인간관계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이나 환난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대로 순종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대로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 여러분 이 간증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내가 붙잡고 내 문제가 해결돼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고 이렇게 함께 하셨습니다 라는 이 간증이 많아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시험 만날 때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 방법을 찾으시고 그것대로 순종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